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세월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김명준 전도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교를 갔다 왔고요. 수련회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했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는 또한 특별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뭐냐면 청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청년의 시간을 한자로 청춘이라고 하죠. 청춘은 봄 청자에, 아니죠, 푸를 청자에 봄춘자를 써서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이라고도 합니다.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은요, 1년 중에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청춘은요, 굉장히 짧고 눈부신 젊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열정과 에너지는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혜는 좀 부족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하듯 젊은이는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젊은이는 보통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정이 넘치는 시기, 에너지는 넘치고 짧고 눈부시지만 동시에 지혜는 좀 부족할 수 있는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할지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랍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랍니다. 결과적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그 방법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오직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짧고 눈부신 청년의 시기 때 세월을 아끼며 살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건 시간을 아낀다, 부지런히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지요. 세월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너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어 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선교를 갔다 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비행기에서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승객분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는 시속 807km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와, 807km로 내가 가고 있다니.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속도로 가게 됩니다.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한테 붙들리면 하나님 속도로 가게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속도로 인생을 가게 됩니다. 그 삶의 의미가, 그 삶에 주는 만족도가, 그 삶에 이루어내는 것이 자기 욕심으로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기적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는데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먼저 앞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심 따라 살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는 건 그냥 술 마시지 마라 이게 아니라 너의 욕심 따라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꾸려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벌레가 있다. 정욕, 욕심, 죄라고도 하는 벌레가 있다. 이 벌레를 의식하지 않고 방치하면 이 벌레는 나를 서서히 갉아먹고 이 벌레가 자라나 결국 나를 집어삼킨다. 여러분, 점검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면, 내 안에 자라나는 생각들과 욕심들을 그대로 방치하며 막 살면 결국 그 인생은 지옥 가는 자들과 별반 다름없는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이 벌레를 방치하고 제 마음대로 욕심 따라 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몇 명만 좀 쉽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3명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간입니다. 여러분, 아간 아실까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그 모세 이후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주된 업무는요,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이라는 전투였고, 이 여리고성은 남한산성처럼 성입니다. 또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이라는 곳의 전투였습니다. 비교하자면 여리고성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아이성은 동남아에 있는 작은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피해 없이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점령합니다. 그러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대패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두고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이 아간이라는 자가 죄를 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제비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건져냈던 전리품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제 욕심대로 살다가 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불살라집니다. 여러분, 또 누가 있을까요? 신약 구약에 보면 사무엘상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도 제 마음의 욕심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성전 일을 하던 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일을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근데 어떻게 했냐면 헌금을 훔쳤습니다.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매들과 성적인 문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은 이 엘리의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는데 목이 부러져서 즉사합니다. 그럼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욕심 따라 사는 인생이 심판을 받는다는 건 성경에 기재된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자신의 재산 전부를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운 거죠. 아깝잖아요. 그래서 감췄습니다. 그냥 아까우니까 반만 드릴게요 라고 했으면 될 텐데 거짓말했습니다. 그 자신의 반이 전부인 것처럼 반을 훔치고 속이고 나머지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심판했고, 아간은 심판했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은 심판했고, 나는 사랑하시니까 심판하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저는 심판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욕심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부단히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혹시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에서 욕심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찮은 것 쫓아가다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고작 헌금 훔치는 거, 재물 얼마 훔치려고 그것 쫓아가다가 대단한 것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두 가지로 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속에 묻힌 보화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럼 땅속에서
귀중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몰래 가서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그 땅을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좋은 진주,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돈을 들여 그것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고작 지금 얻을 수 있는 돈 몇 푼, 명예 조금, 권력 조금에 이 하나님 나라와 바꾸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요, 저도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혼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혼나냐면요, 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이 있다가 떠듭니다.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칩니다. 그러다 걸립니다. 그러다 걸려서 선생님이 경고를 주세요. 혼내세요. 그러면 그때 다른 친구들은, 똑똑한 친구는 깨달아야 돼요. 선생님을 더 열받게 하면 혼나겠구나, 두드려 맞겠구나. 여러분, 지금은요, 두드려 이렇게 맞진 않잖아요. 때리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을 땐 사실이니까 선생님들이 막 저희가 하키가 유명해요. 여러분, 필드 하키. 아이스 하키 말고 필드 하키 아세요? 그 나무 이만한 거 있어요. 그걸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애들을 막 패셨는데, 남고여서. 근데 그거를 그때 깨달아야 돼요. 선생님이 열받으셨다, 그러면 내가 맞을 수 있겠다.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고 눈치 없이 떠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는 처음 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다 떠든 것처럼 나가서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죠. 난 처음 떠들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봤을 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봤다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심판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심판을 보며 두려움만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셔야 마땅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훈계하십니다. 타일렀다가 권면했다가 다양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얘기하시다가 안 되면 충격적인 방법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반드시 매를 드신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셔야 하고, 그리고 매를 드시는 이유와 이 심판을 당장 하지 않고 참고 계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느끼실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힘든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한 남성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이 남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특별히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무슨 물매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어디 가면 내 물매는 무엇인가, 내 물매는 무엇인가 이러는데요, 저희가 이 선교 가서요, 거리 공연팀이 있었어요. 거리 공연팀에서 한 자매가요 탬버린을 치고 공연을 했어요. 그 자매의 업무는요, 다른 친구들이 노래 부르는 내내 탬버린만 치는 거였어요. 이 탬버린을 너무 잘 쳤나 봐요. 그 친구가 이제 해변가에서 저희가 버스킹을 했는데 갔다 온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저 물매를 찾았어요. 뭔가요? 탬버린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자기가 탬버린을 들고 오겠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물매를 찾고 있는데요, 이 형제의 물매는 힘이었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 형제의 물매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주셨어요. 이 당시는 오래전이기 때문에 전쟁을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적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와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내가 선택했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 언약을 너의 머리카락으로 삼자. 특별하죠. 그래서 이 형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요,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하나님, 제가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그 형제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힘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그 형제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네 형제는 두 가지 욕심을 방치했습니다. 하나는 음욕이었습니다. 음욕이었어요. 음란함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국에 있는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간음한 여자가 스파이 짓을 해서 이 형제의 비밀이,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송두리째 잘립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두 눈을 뽑히고 노예처럼 속국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알듯이 이 형제는 바로 삼손이라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이 형제의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본인 안에 자라났던 음란함과 교만함을 제때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욕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삼손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형제들과 또 얘기하다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보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형제들은요, 관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성욕이 자라 언젠간 삼손처럼 우리를 무는 독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와 내가 결국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의 크기도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은 내가 하고 큰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목동에서 오고 있는데요, 목동은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 일방통행이에요. 저도 종종 헷갈리는데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서 나올 때 이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 조카들과 가족들과 함께 박물관에 갔다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희는 잘 가고 있었어요, 일방통행으로. 근데 목동에 이마트가 있잖아요. 이마트 출구에서 한 차가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날라서 나왔어요. 날라서 붕! 굉장히 자기가 가는 길에 확신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차와 정면 충돌했어요. 그 차가 4중 충돌을 했는데 저희 차가 두 번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조석에 타고 있었는데요, 앞차가 받고 제 차로 오는데 한 5초에서 7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게 처음으로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였습니다. 그 차가 오는 장면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 나를 방치하면, 단 한순간 내 인생을 비틀리게 하면 내 인생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면으로 차가 오니까 아 이거 죽거나 장애인 되겠다. 근데 다행히 차는 크게 망가졌는데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은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숟가락 드는 거, 젓가락 드는 거, 숨 쉬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순간 막으시면, 한순간 비트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흘러가지 말고, 막 살지 말고 주의 뜻을 살피셔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고민하십니까? 그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안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고민하십니까? 세상은, 그리고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굉장히 가치 있게 따집니다. 유익한 것이죠. 잘못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믿는 자들은 해야 하는 일인가 안 해야 하는 일인가, 주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따지셔야 합니다.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는 주님의 영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하는 일이라면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내딛어야 되는 게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 감각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식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다면요,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받겠죠. 때때로 멍청이라는 얘기를 듣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주의 말씀만 듣고 떠났습니다. 노아는 주의 말씀만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잘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을 두 종류에게 내줍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할 만한 돈이 있는가? 내가 유학을 가고 싶은데 유학을 갈 만한 돈이 있는가?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대학에 갈 만한 돈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뭔지 아시죠? 내가 하고 싶은가? 내가 그걸 정말 원하는가를 따집니다.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고 싶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그것이 주의 뜻인가 아닌가,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를 따져보고, 비록 지금 돈이 좀 없고 내가 하기 싫어도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해야 하는 일이라면 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갔다 온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대원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입니다. 그 시국에 우리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그래서 4명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제가 다른 팀의 선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갔다 온 선교만 얘기하면, 초등학생 2명, 청소년 20명, 청년 3명이요 저희가 랜선으로 축제를 벌였는데 그때 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전도 트럭을 구매한 거 아세요? 이렇게 푸드 트럭 같은 이쁜 전도 트럭을 구매했습니다. 그걸 이제 막 테이핑도 하고요, 이쁘게 꾸밀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는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이 시국에 무슨 전도야, 코로나 잠잠해지면 전도해야지 라고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할 방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좋아합니다. 돈, 그리고 명예 있고 싶고요, 권력도 좋아합니다. 남들 시키고 부려먹는 거 잘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 인생을 결정하게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은 마치 몸무게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이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중립적입니다. 너무 많이 찌면 빼야 되고요, 너무 많이 빠지면 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몸무게를 잽니다. 전자저울로 보통 재죠. 그러면 키로 단위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100g, 10g 단위로 나옵니다.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체중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분들은 더 세밀하게 날마다 시간마다 체중 관리를 하고 본인의 몸무게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이와 같습니다. 이거를 안 갖자는 게 아니고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많다면 버리셔야 되고 너무 적다면 채우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적당한지, 혹시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적게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몸무게 재듯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으면요, 몸무게가 나중에 급격하게 불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을 빼는 방법은요, 쉽게 빼는 방법은, 살을 찌지 않는 방법은 날마다 체중계에 한번 올라가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점검하게 되고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 욕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산다면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의 인생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생을 귀중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말고 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 고민해서 해야 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이어 저기로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잘한 선택도 참 많이 있죠. 이때에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발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알았단 말이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욕심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쉽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대체 무엇이 나인지, 도대체 누가 나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난 분명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난 예수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막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화나면 화내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싶고, 욕심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한번 멋들어지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도대체 둘 중에 무엇이 나입니까? 아시죠? 둘 다 나입니다. 그렇다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밥을 더 많이 먹은 쪽이 이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성령 충만해져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튼튼해지면 그거 끌려갑니다. 그러나 세상 것, 음란한 것, 막 살고 싶은 마음에게 밥 줘서 그거 튼튼하게 만들면 그렇게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탕하지 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봐. 그런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요, 억지로라도요, 기도와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을요, 청년들을요, 억지로라도요, 이 주님의 전에 예배하는 자리에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면, 그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사랑에 안 빠진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성령 충만하게 될 거고, 그 성령 충만한 인생의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자기 분의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본인의 몸을 쳐 복종시키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충만함이 더욱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 자기 부인의 삶 가운데 더욱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건우 있는데요. 건우야, 네 방에 야한 잡지와 성경책이 있다고 치자. 있니? 하나 있니? 성경책만 있니?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네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칠까? 성경책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보는 것이 내 인생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집에 있어도 안 보면 내 인생에 1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잖아요? 모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새벽 예배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99명 제한으로 교회가 다음 주부터 열립니다. 근데 저희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합쳐도 100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 나와 기도하시길
강력하게 권면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저희 본당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예배는 오실 수 없지만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교회 오시면 언제든 이 자리에 나와 마음껏 부르짖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모여서 요새 맛집 많이 가시잖아요. 맞죠? 모여서 이쁜 카페 많이 가시죠? 모여서요 성경 좀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대단한 사람들인 거 제가 압니다. 여러분 가고 싶으시면 본인이 유럽도 혼자 가시잖아요. 예약도 하고 티켓팅도 하시고 숙소까지 알아보고 심지어 언어도 모르는데 유럽의 맛집까지 알아서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지 막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친밀한 사람들끼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드십시오. 기도 모임을 만드시고요. 이럴 때일수록요 2씩, 3씩, 4씩 말씀을 보는 모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서요 카페에서 모이시고 교회에서 모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말고는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의 의미는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신중히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부러워하시면 욕심 생기고 욕심 생기면 죄 짓고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의 원어를 따라가면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이 좀 재밌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구원하다, 구속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쓸 때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세월을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월은 곧 시간이고 시간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뜻을 구별하여 사는 삶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딱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아끼며 이 생명을 구원하며 살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오직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는 없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아, 저 청년 참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야, 쟤는 참 보니까 말씀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청년이 우리 청년부에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여러분 삶의 시간표가 달라지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돈이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정욕이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시게 하는 새로운 시간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